저는 이게 길에 다니면서 사뿐사뿐 잘 걷는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제가 벌써 이렇게 잘 걷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걷는 모습 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무겁게 움직이고 아까 아침에 공부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열어주세요. 계시록을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또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7교회 다 책망을 받았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안 받았거든요. 서머나 교회 책망 안 받았는데 양동 교회도 책망 안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좋으시니까.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너에게 이미 이름에 너희가 듣고 복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이게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됐냐? 주님이 자신의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뤄놓으셨잖아요. 주님 믿으면 치사함 받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또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죠. 이런 게 전부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은혜를 아는 거 의미하는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거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좋아지는 거죠. 은혜를 아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곁하기로 좋아하고 사귀기로 좋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희가 옛날에 신림동이라는 데 살았는데 서로 이사 온 가정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 집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하루는 새로 이사 온 분인데 부인이 제가 없을 때 집사람을 찾아왔어요. 뭔가 이제 우리 모습을 보고서 사귀기를 원했는지 그래가지고 복음을 듣고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웃에서도 이렇게 좋은 평을 받으면 좋겠죠. 이렇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전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겸손, 친절, 사랑 이게 사람들이 다 필요로 하고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교회는 친절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되고 초대교회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함이 없잖아요. 다 부자들이 이렇게 팔아서 나눠주니까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은혜.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죠. 은혜가 기본적 요소를 상실한 거니까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러니까 은혜가 따라오는 거죠.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면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고 주위 사람들이 기여를 하고 기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은혜 받았으니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열매란 말씀 그 때문에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열매죠. 그 성령의 열매가 있고 또 구령의 열매가 있고 또 모든 착한 일에 대한 열매가 이게 다 의의 열매가 있고 이 열매가 있는데 좋은 열매들이죠. 좋은 열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열매 맺어 자란다. 지금 여기도 이미 그런 열매가 맺어져서 여기 방문한 분이 구원받고 전개 돌아오고 이게 놀랍잖아요.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주일학교도 하신다고 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정기 수행인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인데 거기 구원받는 사람이 나중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많든 작든 주님 맡기신 영혼들을 잘 돌아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주일학교를 보통 지금 주일학교 못해요. 문을 다 닫는데 여기 주일학교 시작한다 그러니까 참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어린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 봐야지 이 숫자적으로 숫자가 많다 적다 주님 그게 평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네 명 모인 것은 내 그들 중에 있다. 또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하면 1000명, 10,000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침공하면 항상 져요. 벌써 그들이 침공할 장소를 알고 거기서 미리 대비를 하니까. 그래서 왕이 자기 신하들한테 야 여기 첩자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왕이 침시하는 얘기도 다 듣는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누구냐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 잡으러 가요. 근데 그 한 사람한테 져요 전군이.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하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10만 명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죠. 나만 장군이 시리아 아람 유명한 장군인데 그분이 문두병에 걸렸어요. 그 집안에 가정부리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자기 주인이 암병 무슨 병이었죠? 그 병을 듣더니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 우리 선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군이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그 얘기 듣고서 장군을 움직이고 왕을 움직여서 사마리아까지 찾아가도록 그래 고침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가정부에 있든지 그거 쓰시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쓰신 거거든요. 그 소녀를. 그러니까 소녀든 여자든 주일학생 학생에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거하느니라. 이게 에바브라에 대한 훌륭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개척한 분이에요. 에바브라. 여기 고린도서에 에바브라가 있고 또 누가 있는가 하면 빌레몬서 보면 빌레몬이 있어요. 빌레몬가. 아마 이 두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때 복음을 듣고서 아마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 에바브라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에바브라예요. 이렇게 그렇게 훌륭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에 간 거죠. 또 우리와 함께 종이 됐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누가 높으냐 이렇게 그런 경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된 종, 함께 가는 거. 전에 제임스 선교사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저한테 늘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이렇게 행군할 때는 줄을 맞춰갔다는 거예요. 나보고 앞서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많으니까 형제 같이 가라는 거, 같이 이렇게 참 필요한 고면을 간접적으로 하셨는데, 그리고 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 제사장이 이제 아침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 등불 있잖아요. 등불에 그 심띠가 타서 이제 딱딱해져서 그걸 털어야 되는데 조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은 불이 꺼지잖아요. 불을 저 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익숙하지 않으면 불을 꺼뜨릴 수 있잖아요. 그거 참 귀한 간증이죠. 저는 좀 그런 면에 부족하니까 노영님 간접적으로 저한테 이래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조심조심 해야 돼요. 우리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한테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부모가 돼야지, 자녀를 낚시게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중요하죠. 자녀가 우리 소유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맡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주님 앞에서 양육해, 주님 앞에 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조심스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은 좀 자식에 대한 관념이 유교에서 왔기 때문에 자녀로 자기 소유처럼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 막내가 이소영님이 거기 입양대 갔는데 걔가 나한테 그래요. 왜 외국 사람들은 입양을 잘하는데 한국 사람은 잘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질문 받아서 한참 생각하다가 서양 사람들은 자식을 한 인간으로 기르는데 우리는 좀 우리 소유로 기르는 내 자식이.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다. 대답 잘한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입양을 해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입양을 해요. 자기한테 잘생기고 똑똑하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수영자님이 그 홀트 양자에서 이제 미국에 입양되게 한 아이들을 데려가면 비행기를 무료로 타고 가는데, 두어 번 그러는데, 데려간 아이가 누군가 하면 언챙이를 입양한 거예요, 언챙이를. 그걸 데려다가 수술해서 이제 정상이 된 아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훌륭하잖아요. 두 번째도 언챙이 데려간 거예요, 두 번째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입양할 때 자기 위해서 입양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입양해요, 아이를 위해서. 그런 사고, 참 훌륭하잖아요. 선육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게 그런 거죠. 그 주님에 대해서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에바브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누구의 일꾼이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아무나 이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리스도 위해 사람은 뭐든지 하는 이런 그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할 때도요,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자니라. 너희 사랑을, 그러니까 연약한 점을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너희 사랑을 전했다. 듣던 날부터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듣던 날부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삼 얘기할 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좋은 이야기. 연약한 주님께 맡기고 좋은 이야기. 연약한 피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하는. 좋죠. 그러면 사람은요, 밤사이에 변할 수도 있어요. 밤사이에. 그러니까 좀 참아주면 되는데 못 참아서 얘기를 하면 그 이야기가 상당히 피해가 돼서 이렇게 돌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남에 대한 이야기 할 때는 좋은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건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걸, 여기 사랑을 구했다. 이게 참 고로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좋은 걸 얘기한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걸 에바브라에 배울 거 있는데, 그 4장에 보면요,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무난한 얘기가 있는데, 4장 7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된 종이니. 저는 이걸 보면서 형제로서는 사랑받는 형제가 되는 게 최고의 명예겠다. 또 일꾼은 신실해야 되잖아요. 충성된. 일을 맡았는데 충성되게 안 한다. 그건 어울리지 않잖아요. 일꾼의 중요한 게 충성이잖아요. 신실한 일꾼이요. 또 함께 된 종이다. 그냥 앞서가지 말고 같이 가는 이런 참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이 두기고가. 그래서 이 편지를 맡긴 거예요. 이거 좀 갖다 전해달라. 이 두루마리를 이 두기고가 가져간 거거든요. 또 대필도 하고. 그래, 이게 사랑을 받는 너희 사랑을 전했다. 이제 9절부터는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많이 달라요. 사도바는 기도는 보세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전 이거 방에서 같이 하게 돼. 제가 계속 기도 못하니까. 근데 사도바울이 얼굴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소식만 듣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랑이 지대한 사람이죠.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신령한 지혜가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라고 그런 기도한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 몸은 하나님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는 온전한 본질 분별하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져요. 성령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거든요.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때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모르는 것은 마음이 새롭지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너희 몸을 드려라.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채우게 해달라.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는 새로움이죠.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는 안 보여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어도 안 보여요. 앞에 있어도. 하늘이 있어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위에 우리가 전도할 사람도 있고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보고도 지나가고 못 보고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신령한. 그 이제 빌립보도 보면 그런 기도하죠. 예, 하나님의 사랑에 신령한 침령을 더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는 것을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하는데 신령한 지혜가 총명이 필요한 거죠. 지극히 선한 거.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선한 방법이 뭐냐 이거죠.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겨울 김치를 담는데 자매님 저한테 와서 오늘 형제님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신 얘기죠. 김치를 달랜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김치 달랜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 말 생각이 나서 달라 그러셨으니까 드리면 좋지요. 그러고 나서 고민하더라도 다른 안 주면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안 줄 수도 있지만 그게 더 좋은 방법이죠. 지기 선한 거. 그러니까 문제의 선한 해결책을 찾는 게 다 필요한 거죠. 지기 선한 것이 뭐냐. 이게 언제든지 교회를 결정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지기 선한 해결책이 뭔지 또 주님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런 되게 인간적인 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주님이라는 게 아니죠. 주님이라 방해할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 모르면 먼저든 사람들 상담도 할 수가 있고. 여기 이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영적인 지혜, 그게 육신적인 지혜, 다 세상의 지혜와 영적인 지혜 달라요.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주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는 게 있어요.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당히 행할 수가 있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 주위에 행할 선한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면 참 보람 있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는 걸 채우게 하는 하나님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한 번 하나님 알았다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아무리 배워도 우리 쪽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호세에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말했어요. 지식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처럼 닮아가잖아요. 우리 성경의 목표가 그거거든.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성령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대개요, 어느 성장으로 멈춰요. 더 잘하지 않아요. 더 나빠져요. 이게 침체가 없고요. 사실은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는 건 비정상이죠. 이게 이제 자란다는 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이르는 이게 성장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에 있어 지식이 하나가 돼요. 되게 이제 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도 갈등이 있는 거예요. 성숙하면 형제가 좀 부족하게 행동해도 받아주면 되고 참아주면 되잖아요. 기다려주면 되고. 당장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기다려주고. 나도 그 과정을 다 거쳐온 거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관대하게 대해주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인내가 참 필요하거든요. 인내.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 오래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다비는 훌륭한 분인데 형제들 갈등이 있을 때 형님이 좀 참으시죠. 그러니까 나 6개월 동안 참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훌륭한 분도 그렇게 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으며 이르게 하시고, 여기 능력을 구했는데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는 능력, 그게 필요하거든요. 이런 말씀 있죠. 디모데후서 3장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경건의 모양, 형식인 거죠. 실제는 신체로 경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우리가 이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면에서 원만하게 행동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도 그 능력을 구하는데 이 모든 옳은 일을 잘 견디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라.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자격이 있게 하셨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신령한 지혜가 있으면 참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주님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기업을 얻기에 자격이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행함으로 된 게 아니라 태어남으로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기업을 얻기에 합당히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렇게 합당히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한다. 이게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 이 기업이 뭐예요? 기업이 총체적으로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 너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처한 것이 이렇게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너희 현재 받는 고난은 창찬한 너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무한히 큰 거예요. 영광이. 이 영광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상속을 하는데 재산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이 영광을 공유하는, 무슨 말인가 하면 대통령 부인이 되면 대통령이 영부인이 되잖아요. 대통령이 누리는 영광을 부인이 함께 누리는, 이게 그리스도 함께한 영광이에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때 우리는 그 옆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함께한 영화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그때가 우리가 그 만왕의 왕의 영부인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이 갑자기 대통령이 돼가지고 영부인이 돼가지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 영광을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에 합당히 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또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신랑의 영광을 그날에 함께 누리게 되는, 그게 합당하게 하신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안에 있다가 거기서 건져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게 사실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사탄의 권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게 사도반의 전도의 목적이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탄의 권세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안에 옮기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그러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죄사함이 과거의 죄로부터 온 사함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까지도 값이 다 지불이 된 거예요. 그 영원한 속죄라고 해요. 영원한 속죄. 우리 죄사함 마땅한, 영원히 죄사함 마땅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죄가 없어요. 징계는 있습니다. 징계는 자식이니까 잘못한 부모가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면 주님 손을 대시지만, 그건 징계지. 정죄는 형사범위 받는 그 정죄예요. 우리 형사범위만이 거기서 떠난 거예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래 징계는 받지만 정죄는 안 받아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구속 곧 제사함 받았단 말이 영원한 속죄 받았던 얘기예요. 영원한 속죄.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히브리서 9장 열어보세요. 9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잘 이렇게 기억해 줬다가 서로 나누면 좋죠.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게 영원한 자기 주님이 피를 흘리셨을 때 영원한 속죄가 됐어요.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 짓고 염소를 드리면 그 죄에 대해 용서받아, 또 죄 짓으면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제물을 드렸을 때 우리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 우리 죄사함 받았던 영원히 속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이제 우리 지옥 갈 일은 없는 거예요.
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옥에 안 간다고요. 우리 젊은 사람들 깨닫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중요한데, 이게 이제 주님에 대한 얘기, 고로새 지방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모두가 악하다. 그래서 예수님 육체에 나왔을 때 죄가 있다요. 이렇게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주님이 와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타내신 거예요. 주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를 복상하는 똑같아요. 그렇게 형상, 지금 우리가 그때 형상 입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는 게 있다면 그나 우리가 보는 주님 형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닮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닮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있고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착함이 있고 다 그런 게 원래는 그게 없는데, 원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고 선한 일에 선을 행하는 사람 없는 한 사람도 없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도 선한 소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사판. 그러니까 빌립보서 보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주체할 것을 여기지 않으며 자기를 위하여 조형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등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이고 제 아들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세 분이 하나. 똑같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에 이제 오해자가 샀어요.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런 피조물이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됐단 말은 으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보다 먼저 나셨다. 또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창조하던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목 1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이에요. 주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이시고 부모에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본능 속에. 그게 사랑하잖아요. 그분이 사랑의 본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니까 내버려둔 게 아니라 자기 아들 보내서 죄를 정하시고 벌을 대신 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이거 영혼을 두고 사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랑이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희생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또 이 모든 창조, 주님 위에 창조됐다. 주님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아까 만물보다 먼저 나시거든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다 만물이 주님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돌아가고 있는 그런 거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주님의 손에서 다 주의 수하에 있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존재하고 또한 지탱되는 거, 이게 다 주님의 손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죠. 이 지구가 참 신기하죠. 이제 공중에 떠 있잖아요. 이 지구가. 근데 또 거기 지구의 3분의 1은 물이잖아요. 안 떨어지잖아요. 공에 물이 들어가면 떨어질 수 있는데 딱 붙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죠. 그냥 하나님이 붙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12절에 그 교회의 머리, 양덕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세요. 이런 분, 이렇게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그 두려워할 게 사실 없어요. 주님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피난처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 의장이 더 필요해요. 6.25 때요, 옛날 그 동신회에 나가시는 분들인데, 6.25 때 인민거대 내려와서 막 포탄이 앞뒤로 떨어지고 총탄이 떨어지고 그럴 텐데, 자식들이 그 아버지 우리도 피난 가세요. 피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피난 가니? 주님 피난처신데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라. 그분 안 간 거예요. 주님이 보호하신 거죠. 참 훌륭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의 사도란 분이 있어요. 찰스 누구냐. 근데 그분이 변호사의 아들이고 참 재산도 많고 그런데 다 주에 바치고 스페인으로 전달을 가는데요. 형제들이 돈을 줘도 안 받고 수표 줘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만 믿고. 실제로 그 실천하는 주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가는 뒤에서 강도들이 따라오면 저를 빼앗자 그러는데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니 다 없어졌대요. 옛날 그 형님 참 훌륭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은 거죠. 주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다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인간 수준 이상의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좋은 그 믿음이 있어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 살리신 분이다. 자기 아내가 90岁 돼서 아기 낳을 수도 없는데 주님 약속하시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담대히 구했다. 한번 찾아보실 때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때 로마서 4장 나오죠. 로마서 4장 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건 뜻이에요.
사라가 100세가 90세가 돼서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근데 바랄 수가 없어요. 바라고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증거 같음과 사라의 태의 증거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믿음 보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이런 믿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배울수록 우리의 믿음도 비례하여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는데 하나님을 아는지 살아가지 않으니까 믿음도 안 자라는 거죠. 조지 밀러라고 아시죠? 조지 밀러 150년 전에 그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고아를 시작하는 이유는 고아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 고아를 시작했는데 2,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먹였어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후원해주는 후원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일했는데 다음 기회가 없던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번도 그런 적 없다니 간증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봤어요. 영계 불스를 가봤는데 정말 놀라서 거기 건물이 지금은 그걸 팔아서 그게 전문대학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때 아이들 먹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 그 큰 일은 한 번이죠.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조짐을 하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믿음에 상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우리 사정만 보면 못하죠. 제가 한 가지 간증할게요. 우리 서울운동장에서 전도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운동장에서. 그것도 2주간 동안. 그땐 그게 75년 되니까 청년 모임이 몇 개 안 낼 때예요. 어떻게 됐냐. 한 번은 영국에서 전도자가 방문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필리그램 같더라고요. 참 말씀에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한 개 와서 서울 시민 상대랑 전도대회 해보면 어떠냐니. 그렇게 하자.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듬해가 돼서 낮잠 다가오는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금이 있나 배경이 있나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 썼어요. 그 얘기를 편지 써서 혹시 거기 높은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장 하나 써서 보내주겠냐. 그러니까 편지를 했는데요. 주님이 역사하셨죠. 그 하루는 아침에 산책하고 걸어가는데 웬 차가 지나가다가 딱 서더니 차 태워주라고 그러더래요. 타보니까 그게 벨파스트 시장 차예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시장님 제가 내년에 한국에 가는데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그 추천서 써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서울 시장 비서실에 찾아왔어요. 이름을 오시는데 장소가 좀 필요합니다. 어디 원하냐 그래서 효창공원 얘기했더니 거긴 이야기돼 있대. 서울은 배구 코트 생활에 좋습니다. 그래서 2주만 원을 빌린 거예요. 돈 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버스 조합에다가 이거 다 부착을 해라. 서울 시내 버스마다 이게 다 부착이 됐어. 그게 그 대회 이름이 죄인의 친구 시도 전도대 대회 이름이에요. 그 기적이죠. 우리가 어떻게 자금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2주간 동안 보통 큰 교단에서 그런 대회를 해도요 3, 4일 하지 2주간 동안 못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 형제들이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버스마다 우리 버스가 다 붙었으니까 우리가 뭔데 주님을 이렇게 쓰시나.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를 믿음이 주시는 것을 쓰세요. 아까 엘리사를 쓰신 것처럼 여기까지만 하죠 뭐. 여기 28절에 그는 온 교회의 머리라. 이 양육의 머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 다 여쭤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 여쭤보고 주님에게 또 필요한 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최선을 다하고 달라고 그러는 건 주님이 주세요. 우리 할 일을 안 하고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할 일을 하고 다 했는데 주님 부자 이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그는 너의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믿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서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담당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이런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볼 때도 형편이 없는데 주님 보실 때 이렇게 귀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니한테 왜 자식이 귀여워요?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모성애가 귀엽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위해서 뭘 줘도 아깝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보니까 우리 부족한 사람 허위 많지만 귀엽게 보셔야 돼요. 귀엽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처럼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봐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 판단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 판단으로 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시니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생안경인데 파란 안경에서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에서 노랗게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안경을 쓰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 거죠. 감사하죠. 이런 주님을 더 연구하세요.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전부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부.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많이 상고하시고 믿으시고 또 그 믿음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는 게 유명한 신학교인데 거기에 아인슈타인 선생님도 거기 이사로 처음 시작할 때 계셨는데 너무 자금이 부족하니까 이사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하나님 산 중에 짐승이 다 죽은 거라고 그러셨는데 그 한 마리 팔아서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기도 끝나자마자 축산업을 하는 사람이 소를 팔아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 기도한다고 하시면 벌써 기도하기 전에 주님 아셨죠? 주님 그러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못 믿으면 하나님을 크게 안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양평의 머리시다 잊지 마세요. 그분 앞에 다 상의하시면 돼요. 실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머리시니까 이게 머리가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허황된 걸 구하면 안 되고 하는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령으로서 잘못 구하면 나가니까 정말 주의 영광으로서 구하면 다 들어주신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죠.